오늘 저녁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나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걸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분,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신 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갖는 마땅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냐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도 그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그 예수님께 나도 소중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로 인해서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큰 가치 있고 은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그런 삶을 주신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도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수십 년, 수년씩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거나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다 고갈되고 메마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없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첫사랑은 뜨겁게 받았고 뜨겁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되고 났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은 바로 그런 문제,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하면은 오늘 반대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제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 본문을 쭉 따라가서 순서대로 보면은, 먼저 죄사함 받은 죄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다. 여기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잔치라고 할 수도 있고 식사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시몬이 예수님만 단독으로 특별히 초청한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도 다 초청하는 자리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잔치에 이제 다른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 여인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개됩니다. 첫째,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을 이제 봅니다. 한 여인이 이제 늘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혈루병 여인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제일 먼저 그 소식이 들렸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여자는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 되겠죠. 여자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이 당시는 주로 창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로 좋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녀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여자였습니다.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 이 여자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좀 전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왔는데, 마침 자기 동네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니시니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지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동네에 이제 시몬의 집에 계신 거예요. 평범한 집에 계셨으면 만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런 창기 같은 이런 여인을 아주 못된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정죄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이런 대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그럼에도 그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으로 이 집에 형식적으로 오게 됐지만 사실은 이 여자를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려움은 바리새인이 자기 같은 죄인을 얼마나 멸시하고 정죄한지를 알고 있는데 초청받지도 않는, 그것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힌 더러운 이 여자의 몸으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죠. 문전박대 당하거나 그냥 물바가지를 끼얹음 받고 그냥 내쫓김 당하거나 뭐 그런 것이 예상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 사모함이 크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박대당하면 박대당하리라, 쫓겨나가면 쫓겨나가리라, 뭐 그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런 각오를 하고 그 집에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여자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 그 자기에게 생명을 준, 자기 죄사함에 그런 은혜를 준 그 예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뭘 드릴 게 없을까 찾았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그러면은 향유였습니다. 향유. 결혼 자금으로도 비축을 하고 또 재산으로도 비축하고 가장 값진 것이 향유인데 이 여자는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보관해온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녀의 사랑의 크기가 그 향유 옥합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한 향유 옥합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크기가 향유 옥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도 그런 나의 최고가 되는 예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녀가 향유 옥합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대가나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부터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너무 눈물나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여자 편에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귀한 옥합 향유였지만서도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이 향유 옥합은 아주 적은, 아주 사소한 것일 뿐이라 그런 마음으로 가져간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라고 가져갔지는 않겠죠. 예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바칠 것이 없어서 이것뿐이지 그냥 나의 작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갔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귀중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먼저는 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녀가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님 말씀은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은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 수련회 때 이것을 스키 드라마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앞으로도 못 가고 예수님 뒤쪽에 서서 그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 감격이 됐겠지요.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눈물나게 감사하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 부모도 자기 가까운 형제 친척도 자기를 다 창기라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다 미워하고 배척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자기를 자기같이 사람같이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눈물겹도록 감사했겠죠.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메이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도 다 그런 때가 있었겠고 지금도 그렇겠죠. 눈물은 그냥 흘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은 자기 마음에 있는 순수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눈물이 없던 사람도 세상에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도 눈물이 회복되고 반대로 은혜가 메마르면은 눈물도 동시에 메마르는 것이 신앙의 표시입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눈물이 있는 이런 마음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찬양 가사에서 은혜가 흐르면 눈물이 나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말씀의 은혜가 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다 담는다 그랬어요. 눈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아픔을 위해서는 눈물도 흘렸겠지만서도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그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청량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 만나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은 자기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펑펑 쏟아졌겠죠. 하염없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은 먼지로 많이 더럽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눈물을 얼마나 흘렸길래 눈물로 그걸 씻는데 자기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치마를 입었으면 자기 치마로 닦을 수 있고 손송을 입었으면 손송으로 닦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적삼으로도 닦을 수도 있겠지만 여자는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자기 옷으로 씻는 것은 손송으로 씻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죠. 너무 귀한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발을
자기 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여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여자는 정말 예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없을 정도로 뜨겁게 가슴 깊이 사랑했으니까 그 눈물 범벅이 된 그 발을 여자에게는 가장 소중히 다루는 그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 발을 닦을 정도이죠.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많은 사랑이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인은 발을 다 씻긴 후에 그 발에 예수님 발에 자기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그런 죄사함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사랑은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기가 그냥 흘러내 보내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고 나서 세 번째는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춘 후에 그 발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비싼 향유를 조금이 아니라 통째로 모든 옥합의 향유를 다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실 받은 사랑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뭐 이 금액이 몇 수백만 원, 몇 수천만 원 값어치가 나간다 했더라도 예수님 받은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아깝게 부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아무리 최고의 것을 드려도 예수님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가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오늘은 바로 반대로 이 여인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에 대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반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받은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왜 여인이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었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다 부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어제 말씀처럼 이 여인은 주님이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않는 자격 없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잖아요. 자기 같은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걸 아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가 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면은 어제 말씀처럼 먼저 우리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래봤어요. 이거는 뼈 빠지는 고생이 될 뿐입니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피의식만 늘어나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은혜로운 신앙을 하고자 하면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수련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몰랐던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도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런 수련을 하잖아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이,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죄사함이 없는 의인에 대해서 봅니다. 처음에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었고, 지금 보는 것은 반대로 죄사함 받지 못한 의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바리새인으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이 여인은 죄인으로 생각했죠.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한 문제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첫째, 그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그 장면, 지금 우리가 본 그 장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고도 감동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롭고 눈물 날 정도로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고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정상적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바리새인 시몬도 지금 그 여자가 행하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자세히 봤어, 그 사람. 자, 그 아름다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아무리 인색하고 마음이 굳고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서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아니면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여인을 정말 선대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할 만하겠지요. 이런 장면을 보면은, 그것도 자기 집에서 일어난 장면인데, 우리가 이런 스키 드라마를 볼 때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은 마음이 굳었던 사람도 눈물도 나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어떤 스키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인 사건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시몬은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은혜로운 관점에서 볼 텐데 이 여인을 그는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그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나쁜 관점을 가지되 그
여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 은혜가 안 되겠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은혜로운 것을 은혜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쁘게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죠. 참 놀랍지 않아요? 시몬은 이 여인이 과거의 죄인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 여자는 더러운 죄인인데, 그 생각만이 시몬의 마음에 가득 찼죠. 그래서 그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여자가 하는 행동을 말리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도 더불어 판단했어요. 시몬의 눈에는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로운 일이 없어요. 시몬이 왜 이렇게 보겠어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그 여자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후에 의롭게 된 그 변화된 여인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 죄인은 지금도 죄인이에요. 예전에 창기로 죄지었던 그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셔도 시몬 편에서는 여전히 같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미 예수님이 죄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보고 있으니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죄인이 하는 행동은 다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은혜와 감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고한 마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을 판단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자리에서 은혜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감동하고 은혜 받는데 자기 혼자만 분노가 나고 판단이 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비판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죠. 왜 그렇겠어요? 죄사함이 없는 사람은,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시몬은 예수님을 무례대했습니다.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이 여자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했어요. 예수님은 시몬이 벌써 안색이 좋지 않고 자기와 이 여인을 판단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너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여자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거를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유익한 설명이죠. 시몬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갚을 길이 없대. 너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사랑과 은혜로 그냥 두 사람은 다 탕감해 줬단 말이죠. 예수님은 질문했어요.
이 500대라면 50대라면 죄의 크기를 말하겠죠. 어떤 사람은 500대라는 큰 죄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50대라니온의 죄를 지는데 주인이 탕감할 때는 똑같이 탕감해 줬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하고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었어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시몬도 500대라는 빚진 자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적게 탕감받은 사람은 주인을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몬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 앞에는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역설적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죄를 탕감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현상이요 원리란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랬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죠. 자신의 많은 죄를 더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한번 더 죄를 좀 많이 짓고 많이 은혜 받고 싶죠? 네. 죄 적게 지은 게 좀 피의식이 들죠? 내가 이 죄를 적게 지어서 내가 은혜가 없는구나, 이제 깨달았네. 죄를 좀 많이 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미 너 많이 지었다 그럴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우리는 죄는 거의 다 많이 지는데, 문제는 죄를 많이 짓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굉장히 깨끗해서 죄를 적게 지었는데도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내가 친절해서 남에게, 너무 내가 긍휼이 많아서 남의 엘리베이터 못하는 것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적게 지었지만 죄를 아주 예민하게 많이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많은 죄를 깨닫겠죠. 그러나 죄를 많이 짓고도 자기 죄를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사함받지 못해요. 여기 중요한 것은 탕감받는 것, 사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크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10,000달란트 죄를 지어도 내가 죄 있는 걸 모르면 탕감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100데나리온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는 그 죄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많이 깨닫고 많은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은혜가 많은 것이에요.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무 회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적은 은혜가 아니라 아무 은혜도 못 받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은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반 모임 때 소감 나누고 교제할 때 누가 은혜가 제일 많아요? 자기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
자기 죄를 많이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시몬처럼 아무리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반듯하게 신앙을 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네,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생기기 때문에 은혜와는 반대인 거예요. 맹숭맹숭하고 메마른 교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몬이 이제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시몬은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시몬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여자가 행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 주십니다. 첫째는 44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그 옆에 있어요. 시몬은 지금 그 여자를 정죄하는 눈으로,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을 본 게 아니에요. 여자를 둘러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몬아, 너 이 여자 보느냐? 이 여자가 지금 행한 거 너 다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똑똑히 보란 얘기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어요. 유대인의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종을 시켜서나 아니면은 자기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그냥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라고 해요. 상식.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손님들에겐 다 물을 줬을 거라고. 만약에 다른 손님들에게 물을 안 줬다면 그 손님들 그냥 다 퇴장하고 다 난리치고 나갔을 거예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다 물 줬으면서 예수님께만 안 준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놓고도 예수님에게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보시면서 참으셨죠. 그러면서 시몬에게 얘기했죠.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 닦은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여자는 그렇게 했다. 그런데 너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모습.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지를 말지. 그가 일말에 양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뜨끔하고 얼굴이 또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아마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양심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45절에 또 예수님이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였으며 그랬어요. 이것도 유대인의 풍습에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환영한다는 표시로 손이나 뺨에 그 중동 풍습이 있잖아요. 뺨에 입을 맞추고 환영 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입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일반적인 예의요 풍습이고 하나의 관습인데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네. 안 하는 것이 찝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안 했어요. 딴 사람에게는 다 했겠죠. 예수님께만 안 한 거예요. 참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괘씸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불청객처럼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또 얘기했죠. 너는 그렇게 했는데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끊임없이 내 발에다 입맞추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입맞출 마음도 없었겠죠.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었을 텐데 시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자체가 싫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손님에게 해야 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게 된다는 걸 나타내 주죠. 주님의 마음을 역겹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감람유도 너는 붓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랬어요.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요즘 식탁에도 올리브 많이 들어오죠.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올리브 가는 데마다 올리브예요. 가로수도 올리브예요. 흔해 빠진 것입니다. 흔한 게 올리브입니다. 그걸 몇 가마씩 기름을 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잔불도 쓰고 그렇게 귀한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값싼 보통 기름이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집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머리에 예의로 존중한다는 표시로 감람유를 붓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손님에게는 다 했으면서 예수님께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초청을 하지 않아서 몰라도 초청을 해놓고,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는 감람류가 아니라 감람류의 몇백 배 비싼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으면은 정말 이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당장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높이는 이런 여자는 멸시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비싼 것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은 판단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을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도 할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이 정도로 말씀했으면 정말 회개의 기회가 되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회개할 기회를 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비싼 향유도 아깝지 않게 드리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몬은 흔해 빠진 값싼 올리브유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들어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는 자기 집에 초청한 모든 손님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 똑같이 안 했다 그러면 그야 뭐 이 사람이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손님들에겐 다 하면서 유독 예수님에게만 안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초청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장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창피를 줄 목적으로 초청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 인간적인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대우하죠. 다른 손님들에게 아마 극진하게 대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모습이에요.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죄사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다 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시몬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겠죠. 아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집에 초청했다는 거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그걸 의도를, 낌새를 알았다면 그 집에 갈 마음 나겠어요? 안 가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 하죠. 그런 집에 왜 가요? 자기를 사랑도 안 하는데 초청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몬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초청에 응했단 말이에요. 뭐 기쁘게 응했겠어요? 기대를 하고 어떤 음식을 대접받을까 뭐 대접받기 위해서 갔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시몬을 위해서 그 집에 간 것이 아니고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받을 일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처음 들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잖아요. 한마디 하고 그냥 나와버리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있겠어요? 딴 손님들은 다 발 씻을 물 다 주는데 자기만 발 씻을 물 안 줘. 그 수치, 멸시, 모욕,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겠어요? 그냥 대화를 던져버리고 나오지. 그럼에도 예수님이 참고 계셨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는데 그 참으신 거거든요. 정말 화가 나고 역겨운 그 자존심을 참으신 거거든요. 참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계신 거, 식탁에.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딴 사람은 다 발 깨끗하게 씻고 아주 폼 있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만 더러운 발을 하고 그 식탁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태산이듯이 딴 사람은 다 감람유 발랐는데 자기만 감람유를 발라주죠. 푸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참았어요. 뭐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런 집에 왜 앉아 있어요? 뛰쳐나와 버려야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에, 여인은 자기 집에 잔치할 그런 여력도 없어요. 잔치를 베풀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멸시하는 시몬이 베푸는 그 잔치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섬기는 주인공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시몬을 봐서는 참을 이유가 없는데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섬기고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자기 스스로 그 기회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시몬이 저버린 그 은혜의 기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여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시몬이 잔치를 안 베풀고 예수님이 그 집에 안 들어갔다면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신앙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시몬처럼 11조도 하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모든 예배 행위를 안식일도 지키고 다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은혜가 많겠느냐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여자는 왜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시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시몬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은혜 없이 주님을 섬겨봐요. 은혜 없이 교회생활 해봐요. 주님부터 사랑받은 것이 없이 다른 성도들을 대해봐요. 시몬처럼 이런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뭘로 사랑으로 대하겠어요? 반면 이 여자는 자기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많이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과거에는 창녀 생활을 한 정말 죄 많은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만 해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그 표시가 바로 자기의 가장 값진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내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이런 표시를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삶뿐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긴 구절이지만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구절 놓칠 것 없이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여자는 과거 창기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창기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옛사람의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신 거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그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이 보는 앞에서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왜 죄사함을 주느냐, 오히려 반론할 말이죠. 그런데 시몬이 보라는 듯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을 시몬과 그 잔치에 있는 여러 사람 앞에서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가 정죄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믿음이 없어서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이 여자는 창기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했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평안입니다. 그동안에 창기라는 죄로 인해서 눌려있고 열등감에 있고 우울감에 있고 자존심이 심히 상하는 자의식이 있고, 그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이 아무리 과거에 창기와 같은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됐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시몬은 이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런 믿음을 가졌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시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고 주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행위가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시면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식적인 시몬과 같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종교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처럼 분명히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